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는 잠잠히 주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번엔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살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한량없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이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명심하며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들었던 것처럼 역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께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번엔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원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습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또한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서 그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가사처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에 앞서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일성교회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주셔서 길이 어두워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삶의 방향을 비춰주시고, 삶의 목적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돕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 관리하며 또 소통하며 시간을 지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는 우리 일상교회 고등부 선생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회 하고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네, 여러분 조금 놀랬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오성진 목사님께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몸살 기운이 조금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려치는 마시고 또 뭐 코로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몸살 잠깐 나서 그래도 오늘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선생님들을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으니까 또 지금 또 예배로 같이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빨리 나으라고 초콜릿 보내주시고 쌍화탕 같은 거 보내주세요. 평생 먹어야 될 쌍화탕 오늘 다 드시라고 여러분 바로 예배 마치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광고를 볼까요? 네, 소식 넘겨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었는데 우리 주일학교는 동일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간의 그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우리 장로님 어른들께서 결정하신 바가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교회를 잘 결정을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차별금지법 퀴즈를 한다고 하네요. 재밌겠다. 차별금지법 퀴즈 데이는 고등부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네요. 자, 열심히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앤오프 온라인 지저스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고등부 헌금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헌금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헌금은 예배 일부분입니다. 헌금을 드리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길 바라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하신 헌금한 봉투에 드리시거나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는데, 입금하실 때 입금자 명단을 성함을 고등부 오성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2021년 상급부서 및 상급학년 진급 연기 광고된 대로 네, 수료 예배가 2월 28일에 드려요. 그리고 이날 주일 저녁에는 학교 파송 예배와 주일 학교 수료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주일 저녁에 유튜브로 드리게 될 텐데, 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도 추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일 것 같은데요. SSG가 여러분 기존에 이미지로 나갔다면 오늘부터는 구글 폼으로 양식을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마친 후에 SSG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작성하시다 보면 말씀 받은 게 또 다시 기억날 거고, 이게 여러분 기억 속에 또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후 작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리며입니다. 네, 말씀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읽을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받기에 앞서 시작하면서 화면 한 가지 한번 볼까요? 네, 고등부 너희들 남자친구들 잘 봐야 된다. 긴장해라.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고무신 거꾸로 신지만 너희 몇 년 안 남았어. 네, 군대 가야지. 네.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군대 갈 시기가 오면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 믿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아, 헤어져야 되나? 아니면 헤어지지 말아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남자가 헤어지지 말자, 기다려줘라고 부탁하고 여자친구가 그래 난 널 기다릴게 하면서 이제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 제대할 때까지만 기다려주기로 결정을 하면 이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잘 기다려줘야 되겠죠.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잘 기다려줘야 될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제 훈련하다가 사격을 만발 쏘고 포상으로다가 딱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의 목소리에서 저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미치는 거죠. 그때는 탱크 빌려서 타령합니다. 총 들고 갑니다. 다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몇 년 안 남았는데 고등부 야구르면 덤비던가 난 갔다 왔어. 오늘 말씀에도 이별의 순간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승천이라고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날까지 나를 잘 기다려줘. 그리고 나를 잘 기다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PPT 화면을 보여주세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나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그러면 지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요엘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가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영이 오시면 그때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가? 이 회복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뜻 중에 하나가 나라를 재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주님, 예수님, 그 재건될 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그냥 속뜻을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이제 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나라 이제 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이방인이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유대인들만의 위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예수님한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와 스가랴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회복되는 나라, 다시 재건되는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한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재건하겠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 나라를 회복하겠다 하신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보내서요? 성령을 보내서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을 보내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회복된대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나라가 뭘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원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대로 읽으면 너희가라는 단어는 해석되지 않았어요.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너희가라는 단어가 해석되지는 않았고, 다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자기밖에 모르는 너희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는 너희가 이제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바꿔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도록 회복시키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천국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행함으로도, 예수님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저 사람과의 집에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같이 밥 먹어서도 안 되는 병든 자들, 죄인이라 말하는 세리들, 눈먼 자들,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 여인들, 아이들, 고아들, 나그네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도리어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가지 궁극적인 모습이 또 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이게 있어요.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인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증인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에 가서 증인 출석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질문에 말로 대답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 증인이 마르티누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말로 증명해 주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증언해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느냐, 바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님입니다라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로 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역시 목사님이 전하는 대로 살아야죠. 삶으로 살아가야지 비로소 그때 목사님도 증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땅끝과 여러분의 사마리아와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도대체 뭘, 어디에서? 바꿔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 땅 끝은 어떤 곳일까요? 땅 끝이 어디인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땅 끝까지 걸어간다고 해서 저 반대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끝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동요도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아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미안해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면 갈수록 결국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겠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땅끝과 같은 존재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의 학원이 될 수 있겠고, 학교가 될 수 있겠죠. 지금에는. 나중에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방송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변호사, 의사, 또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직업들을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용서와 희생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록 사마리아와 같을지라도,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 팔레스타인의 여러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유대 사람들 건달들, 소위 양아치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모함해가지고 저 사람이 도둑질 했다라고 모함해서 그냥 막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게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와 희생의 사랑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말씀드렸듯이 그건 지역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위치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만날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용납하고 싶지 않고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예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자 하는 그 땅끝과 같은 존재는 누구냐고요.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마리아고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증인인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간만동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옥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희야, 동희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더니 총알자국이 쑥이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이 영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에 앞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목사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함께 가까이 가지조차 않았던 세리와 여인들, 어린아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 병든 자들, 문둥병 나은 자 같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원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이 손양원 목사님 역시 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가기 꺼려한 이 나환자들을 촌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들의 고름을 막 입으로 막 빨아주고, 죽어가면서까지 죽기까지도 이 사람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해서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엔 총살을 당하게 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듯 자신의 두 아들을 끔찍하게 죽였던 그 양제선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는 그 사랑.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양제선 씨는 예수님의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목사님의 위치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희생을 감당한 것이 이게 마르티누스, 증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여러분 자리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사랑과 용서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강한 힘이에요. 강한 힘. 이 드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죠. 강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 힘, 폭탄처럼 터질 듯한 이 폭발력 있는 힘이 권능인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는데요. 이 힘을 받는데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힘을 받는데, 이 힘, 권능이라는 단어, 이 두나미스는 헬라어 단수로 적혀 있어요. 한 가지 힘이래요. 이 힘이 무엇일까요? 공부 잘하는 힘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힘일까요? 지식이 넘쳐나는 힘일까요? 외모가 뛰어나는 힘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힘이라고요. 단수, 단 한 가지 힘. 성경에서 이 dynamis가 단수로 쓰일 때는 어떠한 경우이냐? 단 한 가지의 능력. 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가셔서 식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그 용서와 희생의 사랑의 능력이 너희에게 간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의지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때 만약 그걸 감당하려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려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너희에게도 준다. 그 능력을 너희에게도 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일산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한번 사랑을 전해보려 해보세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여러분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해 보고 먼저 사랑해 보고. 이거 부끄러워서 못해요. 내 자존심 희생당하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말씀 한 구절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너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줄 거고 너에게 권능을 부어 줄 거고 반드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무작정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말씀을 맺을게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군대 가는 남자친구와 또 그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여자친구는 다른 놈 쳐다보면 안 돼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 나랑 좀 사귈래? 라고 물어보면 나 군대 간 남자친구 있어. 자기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려야겠죠. 이게 기다려주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로 정하지 않으세요.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신랑이 있으니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예요. 단순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나 군대 간 남자친구 있어 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하물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야 되고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학교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하게 될 모든 자리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할 것이야.
너에게 성령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서 나의 증인으로 너희를 사용할 거야. 오늘 우리 일상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모를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날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어디에서 살아가든 나는 예수님을 알리는 내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우리 일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과 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아가는 곳이,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예수님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 답이 바로 나를 통하여죠. 나를 통하여 내 입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람도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다짐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로 사네, 예수님과 가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나의 권능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보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의 사랑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친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친구를 용서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내 땅끝,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내 입술로, 내 행실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매일매일 마음 쓰고 있을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너희를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요, 아직은 나밖에 모르고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지밖에 모르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권능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청소년으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청소년으로서, 천국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청소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이 자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부어주시고 권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능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아이들 시선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성령받아 권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이 향하신 그 발걸음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 발걸음 뒤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세대들 삶의 길이 무엇인지 몰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색깔을 찾지 못해 하나님 참 많이 방황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색깔은, 우리의 삶의 길은 오직 증인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통하여 내 입술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고, 누군가는 방송국에도 가고 싶고, 누군가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싶고, 공무원도 되고 싶고,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가 우리 친구들의 땅이 되게 하시되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희생과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일상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할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여서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더욱 깊어진 믿음과 깊어진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하시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그 결단한 의지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 방황하지 않고 그 길 그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일상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은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그렇게 삶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일상교회 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함께하여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마치고 그 출석 추첨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지금 아마 목사님께서 다 이거 캡처해 두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